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오늘 여기 18장 22절까지 이어지는 약 3년간에 걸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사를 마감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봤는데 전도 여행 1차를 마쳤고 오늘 2차 여기 22절까지 2차를 마쳐서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저기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저기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렀다가 거기 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오늘 일이 거기서 좀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출발해서 가이사랴 저 아래줄 쭉 와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변에 있는 그 가이사랴 있죠. 저기에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가이사랴에서 좀만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들러서 인사를 하고 22절 끝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돌아오면 1차, 한 바퀴 또 돌면 2차, 이제 또 다음에 3차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2차를 마감하는 지점까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의 저 아래쪽으로는 이제 그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따로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위로 전사님 올려주시고 저 위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장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하고 쭉 갔죠. 더 지나가서 그 다음에 맨 왼쪽으로 가보십시오. 저 끝에서 이제 저 끝에 있는 항구가 뭐였습니까? 드로아 항구였죠. 그 드로아에서 저 위쪽으로 가려고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건너와서 도우라. 저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다를 건너면 유럽이고 바다 이쪽은 터키 쪽은 여기는 아시아란 말입니다. 이 아시아를 소아시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쪽에서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듣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첫 번째 당도한 성읍이 뭡니까? 빌립보. 거기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빌립보, 그 다음에 그 옆에 데살로니가, 그 옆에 베레아. 여기까지가 마게도냐 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경기도, 강원도 할 때 이 도가 마게도냐 지역 속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내려고 그러고 대적하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저기 베레아에서 내려보낸 거죠. 배를 타고 급하게 처음 탄 배를 타고 내려보냈더니 거기 어디입니까? 지금의 아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덴까지 오고 그 아덴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옆에 있는 고린도에 가게 되죠. 그 고린도 혼자 갑니다. 거기서 이제 수많은 신전들과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많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그러나 여기 아덴과 고린도 여기는 도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도가 아가야 도가 되는 거죠. 저 위쪽은 마게도냐 도, 아래쪽은 아가야 도. 아가야에 속해 있는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역 다음으로 여기 아덴과 고린도가 포함된 이곳 아가야 지역의 사역을 끝으로 이제 배를 타고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함께 데리고 가죠. 물론 이들과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들러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만들죠. 그 당시의 배로는 고린도에서 팔레스틴 지방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한 번 타고 중간에 한 번 쉬어야 되는데 그 한 번 쉬는 곳이 바로 에베소서가 됩니다. 에베소가 되는 거죠.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매우 성과가 좋았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서두르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렀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마지막 장면이 되는데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에 23절부터 26절까지 보고 당분간 이 사도행전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까지 마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한 4년 한 5년 한 걸린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사도행전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좀 다른 것도 좀 해봐야 되겠다. 다른 부분 말씀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설립 36주년 기념 주일이 됩니다. 8월 14일 주간에 그때 천천성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설교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3차 전도 여행 부분은 또 다시 그때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마무리 짓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12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은혜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바울을 괴롭혔죠. 바울이 그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회당 옆집 주인인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을 그러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예배당으로 쓰세요 하고 내놓았죠. 바울은 그 사람의 집을 복음을 위한 새로운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자신과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됐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이 디도 유스도 사람의 집을 찾아온 거죠. 여기를 이제 교회로 삼아서 회당이 아니라 여기로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내용,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회당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니까 이런 역사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배척했던 이 회당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또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회당에서 바울이 교회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어쨌든 쫓아냈더니 그 회당 옆에 있는 다른 일반 사람의 가정집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삼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것도 또 속 편할 일은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의 사역에 피해를 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때 9절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였던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또 체험을 한 거죠. 직접 찾아오셔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위축될 수 있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꿈에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와 이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1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12절 보니까 갈리아가 이거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이제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9절과 10절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총독이 바뀌던 시점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너 한번 혼나봐라 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좀 깨닫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의 은총을 9절과 10절에서 베풀어 주셨죠. 바울로서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때 힘을 얻어서 바울은 이때로부터 열심히 사역을 해서 1년 반 정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죠.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고린도에서 사역은 좀 편해지겠구나, 좀 좋아지겠구나,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다고 함께 하겠다고
해롭게 할 사람, 대적할 사람 없도록 해주겠다고 환상 중에 약속했으니까 좋아지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겠구나.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총독이 바뀌는 시점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총독 앞에 끌고 가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서 원천적으로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보고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더 각별하고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실수록 사단의 역사 역시 강력하고 교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거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 말씀을 지금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부흥에 참석했어요. 수련에 참석했어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나타납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있을 때, 듣는 중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해롭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들이 부추겨서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총독 앞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사단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과 제가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꼴 보기 싫어하는 거죠. 열심을 내고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하려고 충성하려고 애쓰는 성도, 마귀 입장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힘들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부흥회나 수련회 자리에도 사단은 치고 들어와서 시험거리를 만들곤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학생 때부터 부흥회다 수양회다 숱하게 다녔었는데 그러한 자리에도 시험 들고 뭐 별일 생기고 소지품 잊어버리고 뭐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별별, 그다음에 어디 그 식당 봉사하는데 국그릇이 쏟아져 가지고 애가 대 가지고 그것도 뭐 병원 데리고 다니고. 수양회 때 그런 일이 있어요. 수양회 안 좋은 일이 안 생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움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우리 묻고 싶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수양회 물놀이 갔다가 애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여름마다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를 묻고 싶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부여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받은 은사만큼이나 많은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사주가 그 교회 안에 나타나기도 했던 곳,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부 안에 분열, 내파당이 생겼었죠. 우상 앞에 바치는 제물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죠. 음행의 문제가 생겨서 자기네 새 엄마하고 자식하고 안 좋은 문제가 생겨서 음행의 문제도 생겼었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보냈죠. 한 번의 편지로 부족해서 고린도 전서 써서 보내고 좀 이따 고린도 후서 써서 보내고, 그럴 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 은사가 풍성하고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도 또 그만큼 많이 생기더라. 사단이 가만히 안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가족들이 들쑤시고 일어납니다. 가족들 때문에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이가 괜찮았는데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편과 관계가 틀어집니다. 아내와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애들하고 별 문제도 아닌데 그것이 문제화되면서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집안의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의 문제가 터지는 것도 열심을 내려고 하는 시점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좀 교회 열심을 내려고 했더니 애가 아프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교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직분 맡아서 뭐 하려고 했더니, 아니면 교회 충성하려고 했더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시점이 바로 그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앙생활의 침체를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좀 교회 일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또 얼마나 거세집니까? 그런 일들이 나와 주변의 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 시험거리,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가? 아직 내가 너무 성급했나? 너무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직 때가 아닌가?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시험거리가 생기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구나 하고 그 길을 열심히 더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려움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 마음을 뒤집어 놓고 이 일이 생기게 만들고, 목사와 장로 틈을 가르게 만들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분란이 만들게 일어나게 하고, 어떤 자그마한 말 하나를 가지고 막 편이 이쪽 갈리고 저쪽 갈리고, 이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놀아나는 성도가 돼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려고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중직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지금 평안하고 어려움 없죠?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어려움이 없도록, 더 평안하도록, 더 하나가 되도록, 더 중직자들 사이가 좋아지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역사도 있다 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의 약속이 성취가 되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갈리오가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성경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와 매치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분명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역사와 이 내용이 로마 역사하고 맞춰봐도 전혀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다. 아가야는 그리스 지역을 일컫는 행정구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아테네하고 그 옆에 고린도 지역이 여기에 속합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주후 51년과 52년에 아가야 총독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로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네카의 친형이 바로 이 갈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생 세네카하고 한때 로마 제국에서 탄탄한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후 65년에 네로 황제 축출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은 동생과 함께 네로 황제가 너네 죽어라, 자살해라 사역을 내려보내서 세네카하고 갈리오가 함께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주후 65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갈리오가 그의 인생에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을 때 주후 51년, 52년, 이때로부터 한 14년, 3년 후에 이제 죽게 되니까 이때는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죠. 동생 세네카는 로마 제국 내에 있고 자기는 지금 여기에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니까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까? 그런데 갈리오가 이렇게 신임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기습적으로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새로 부임한 총독이 이제 여론을 의식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바뀌니까 데리고 가서 자기들 편에, 더 사람 많은 편에 편들어서 도와줄 걸로 생각하고 바울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하고 고소하려고 지금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지금 바울을 끌고 간 사람들이 고발을 하면서 죄목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놈 좀 처단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고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율법을 어겨서 이게 아니에요. 아니 로마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의 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로마법을 어겼다고 해야 이게 먹혀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이 사람은 로마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말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법 아닙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권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멱살 잡아 끌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 제국이 허용한 종교만 포교 활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로마가 허용한 종교 중에 하나가 유대교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잖아요.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 잘됐다 하고. 근데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놈들이 그놈 같은 거예요. 그냥 성당이나 교회나 비슷하게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싶어하는 모습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사이비 종교로 선량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사회를 시끄럽게 한다 하면서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를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로 바꾸어서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보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이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니까 갈리오가 입을 닫게 합니다. 넌 말하지 마 하면서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서 처단해 주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히 본 거죠. 이게 로마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신에 대한 문제, 예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걸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죠. 딱 파악을 하고 야, 나는 여기 신경 쓰지 않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보내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갈리오 총독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이 로마법과 관련된 사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명칭과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문제, 즉 유대인들 자신들의 내부의 종교적 문제인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각하하고 경비병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그 법정에 참관했던 구경했던 사람들입니다. 법정은 오늘날처럼 법정이 저렇게 되어 있지 않고 밖에 야외나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모이고 원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반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고린도 시민들입니다. 고린도 시민들이 봤을 때 저거 옳지 못하다 해가서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을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고린도 시민들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악랄하고 무례한 행태를 보면서 다 같이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그들은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기가 무섭게 그 고약한 바울을 끌고 왔던 유대인들의 대표를 할 수 있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법정 앞에서 총독이 보는 데서 쥐어 패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방청했던 이 고린도 시민들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이 되고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아주 냉담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그에 동조해서 유대인들의 책임자 격인 소스데네를 구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찝쩍찝쩍 거리는 게 이제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총독까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니들 문제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라고 내버려 두고 로마 군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쉬워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끌고 가서 바울을 좀 어찌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더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를 아무 문제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0절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멱살을 잠깐 끌고 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 봤더니 오히려 그 일이 더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더 좋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참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약속은 믿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참 신뢰하기 어렵죠. 심지어는 이것은 뭐 백년 가약을 하고 같이 살기로 작정한 부부 사이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믿겠다고 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결혼했다가도 갈라서고 이혼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남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여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내다 버리는 경우, 관심 끄고 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내다 버리는 경우, 모른 체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인륜으로,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그 관계마저 끊어내고 그렇게 무심한 채 이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시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자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모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목사도 믿기 어렵고 교인들도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 같이 하기로 한 사람, 정말로 같이 할 것 같은 사람,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상했죠. 야, 저분이 교회를 개척하면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 같이 할 것 같았었는데 왜 안 했을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찾아가서 뭘 따지겠습니까? 못하죠. 교회를 서창동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올 줄 알았던 사람이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어서 너무 좋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꼭 같이 올 줄 알았던 사람 안 왔습니다. 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됐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니 할 수 없다. 접어야죠. 생각을 접어야죠. 누구를 믿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은 제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로 있는 동안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돌봐드리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믿겠습니까? 저분은 끝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겠다. 저분이라면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서 얘기해도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제가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세상 사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라고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참 저한테 잘하고 가까운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떠나가는 경우를 참 여러 번 경험을 했죠. 그때마다 이제 마음을 더 성경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 그렇지. 내가 해준 것으로 족해야 되고 그분이 잘 되길 바라고 그러면서 저는 목회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죠.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의지도 해야 되고 신뢰도 해야 되지만은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사람을 향하여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하고 의지할지라도 사람을 향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 이런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했던 서원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 안디옥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떠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런데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겐그레아는 고린도 바깥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우리말로만 보면 바울이 무슨 서약을 위해서 삭발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서약을 하거나 사람이 결심을 하거나 뭐 데모를 하거나 이럴 때 막 머리 깎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반대입니다. 바울에게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서약을 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나실린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것이죠. 나실린의 서약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이고 약속입니다. 민수기 6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나실린의 서약을 한 사람, 서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도 마찬가지고 서약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반드시 음주와 관련된 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물이 석회수인 팔레스틴 지방에서 포도주는 물의 대용품입니다. 물 대신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식인 빵으로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소주를 갖다 놓고 반주로 마시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식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의 개념으로서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같이 두고 빵과 함께 포도주를 먹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은 서약 기간 내내 희뿌연 석회수 물을 마실지언정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땅 팔레스틴 땅에서 그 물 안 좋은 땅에서 그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실인 서약을 했으면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반인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음료수처럼 마셔야 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가?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삼손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언약한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이거 역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표시로서 머리카락을 안 자르는 거죠. 따라서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서약한 기간 동안을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길게 기를 수밖에 없죠. 장발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서약 기간이 끝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머리를 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서약을 하면서 머리를 자르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서약을 하면 그때부터 머리카락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약 기간이 끝나면 그때 머리를 자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서약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겐그레아에 가서 여기서 머리를 잘랐다, 서원한 기간이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하여 머리에 칼을 댈 수 없었던 바울이 서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면 이 서약을 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고린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고린도에서 서약을 했다, 나실인의 서약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얼마의 기간이 흘렸습니까? 1년 반 기간을 흘렸죠. 1년 반 기간 동안 바울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계속 길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1년 반 전에 고린도에서 나실인 서약을 한 것은 뭡니까? 자기가 홀로 고린도를 찾아가서 고린도에서 복음 증거 사역을 했죠.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암담합니다. 참 이 지역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제가 결단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서약을 하면서 제가 여기 떠날 때까지 제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소원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헌신과 충성의 서약을 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이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히던 그 순간부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오늘날 터키 땅인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유럽 대륙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의 온갖 박해와
모함, 심지어는 죽음의 돌팔매질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바치고 온전히 던진 사람이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라 그러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왔다고 해서 굳이 새삼스럽게 나실인 서약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또다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나실인으로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하루 3끼 식사 시간을 빵을 맹물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석회수와 함께 먹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3끼를 먹었든지 2끼를 먹었든지 거기 있는 동안에 식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햄버거 어떻게 먹습니까? 햄버거 탄산음료하고 그거 없이 어떻게 먹습니까? 목이 뻑뻑해서 목이 미서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학교 만수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와 아빠가 용돈을 적게 줘가지고 돈이 모자라가지고 친구들하고 햄버거 가게 갔는데 음료수는 안 사고 햄버거만 사가지고 걔가 물로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 야 너는 왜 탄산 소다 사이다 안 사냐? 난 그냥 이게 더 낫다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쟤야 그거 몇 번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1년 반 동안 그 석회수 뿌연물과 함께 식사를 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원 때문에, 결단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요즘 누가 햄버거를 맹물과 함께 먹겠습니까? 그것도 1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자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2000년 전 빵을 포도주와 함께 먹는 것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또 서방 세계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곳에 물이 석회수 아닙니까? 지금 유럽 대륙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 유럽, 터키 쪽 다 마찬가지. 석회질 토양이 대다수인 지역에 물이 석회수 물 아니겠습니까? 이 보기만 해도 뿌옇고 오래 마시면 몸에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뼈가 삭기도 하고, 그 물이 석회수 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더욱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머리 자르지 않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였던 누굽니까? 디모데 있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글을 왜 썼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누가 물만 마시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지금 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뭘 봤습니까? 자기 스승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모습을 또 따라 배우는 거야. 포도주하고 같이 마셔야 되는데 물만 가지고 빵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위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탁하는 거야. 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 때문에 이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람들은 저걸 가지고 바울도 포도주 마시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술도 마시려고 하는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구절로 삼게 하는, 저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워서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기 위해서 희뿌연 석회수만 마시다가 속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런 헌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단지 병 때문에 고생하니까, 전도하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교회를 목회하는데 힘드니까, 야 위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병 때문에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고 쓰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속병을 다스리는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처럼 영적인 결단과 헌신을 위해서 나실린의 서약이 필요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처럼 신앙과 믿음이 소유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금해야 할 것, 아직 끊어내지 못한 것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로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좀 결단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지 못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너무 즐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데 좀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휴대폰이나 이걸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이것이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자제하는 그것이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뭐 세상에서는 고난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는데 무슨 금식이라고 합니까? 미디어 금식 뭐 이런 것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 TV 안 보겠습니다, 뭐 핸드폰 적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한 기간 동안만 뭐 일주일 동안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을 거, 그걸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석회수 수물을 마시면서 머리를 1년 6개월 동안 장발로서 기르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결단,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리라,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교회를 섬기느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세상적인 손해가 뭡니까?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좀 손해본 게 뭡니까? 가족들 모임에 못 가는 거, 주일날 못 가는 거, 그것도 어찌 보면 손해 아닙니까? 좀 결단하고 그런 것까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시면 가신다고. 뭐 토요일날 가시면서 저한테 연락하고 하는데 속은 편치 않지만 평안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목사 말 잘 안 듣잖아요. 권면해도 잘 안 듣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건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길 바라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훗날 주님 앞에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무슨 목록이 있어야 되죠. 주님, 내가 주님 당신 때문에 교회를 섬기느라, 내가 직분 감당하느라 내가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이런 것도 못했고, 좀 뭐 이런 거라도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체가 크게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세상도 붙잡고 교회도 붙잡고 천당도 가야 되겠고 땅에서의 쾌락과 즐거움도 같이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고 다 즐기면서 천당도 가고 싶습니다. 어디 성경에서 그런 걸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편치가 않아요. 불편한 환경 가운데 찾아오고 이 더운 날 비도 오고 하는데 교회를 오고 불편한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 참여하고 교회 청소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어디 봉사하고 뭐 자원 봉사하고 뭐 어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한 달에 한 번이나 필요할 때 한 번씩 가고 뭐 아니면 뭐 저 영상에 어디 저 유니세프 도와주고 무슨 어디 어려운 애들 월드비전 좀 도와주고 그런 거 돈 좀 보내고 뭐 그런 걸로 그냥 우리의 신앙 양심을 무마하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 내 몸을 가지고 애를 쓰고 힘쓰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그러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러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약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과 저한테 도전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끊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네 건달들도 서약을 하면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버릴 것에 대한 목록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왜 안 지키겠습니까?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리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신자가 되고 은혜 때문에 충성을 다짐하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 때문에 고생스러움을 참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에 교묘하게 사단의 역사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은혜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곳, 나아가서 관계 속에서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항상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결단하고 충성해야 되고 다짐하고 교회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기가 힘든 때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때에 우리 천속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바른 성도, 좋은 성도, 결단하는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질 안 좋은 목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로 서는 참 괜찮은 목사 하나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는,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